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으로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과정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본문이지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얻게 되는 본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예컨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죠. 자,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고 또 이방인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 수도 있죠. 정욕이 있잖아요. 자랑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것, 입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근심하거나 염려하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면 그곳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찾아오는 것인데 세상의 것들을 구하게 되면 근심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연합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목격하며 그곳대로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로 걱정, 근심, 염려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뭐예요? 아버지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러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넘치는가, 얼마나 풍요롭고 먹고 마시는가.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곳에서는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쉬고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 가지고 있는 선물이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앙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똑같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하고 염려, 근심하는 걸 원하지 않아. 왜 그러느냐? 그 걱정과 근심이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정욕 때문에 또 자랑 때문에 세상에서 난산한 그 본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분의 모습을 담고 그분과 연합하고 또 마침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며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요 교회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경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제가 그렇죠. 조금이라도 근심하고 염려하면 얼굴 눈빛이, 표정이, 그림을, 그러니까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겠다라고 늘 가르치고 그걸 묵상하면서도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도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은혜롭게는 이게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지금이라도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아, 그렇네. 맞네. 내가 그렇게 살았네. 말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깨닫고 가르치긴 했으나 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니? 아니잖아.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미혹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잖아. 그렇게 살지 마. 그건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우리에게 주시는 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뭐냐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자, 육체의 고난.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이 힘들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오르셨죠. 근데 문제는 그들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올라가자. 얘들아 여기 앉아있으라. 난 저기 가서 기도하러 올게. 그러면 우리 주님 왜 그러시지?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할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 하러 가셨는지 평상시랑 좀 달랐단 말이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다른데 제자들은 그래 연연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졸고 앉았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과 가장 먼저 만나고 거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배웠고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보통 서당계 3년 정도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만큼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것을 알게 될 텐데 제자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체 상태에 있을 때의 고난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성장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이게 힘든 것이죠.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게나 많이 가르쳐주고 몇 번이나 타일르고 먹이고 입히고 다 돌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철이 없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어떤 변화와 성장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죠. 오해합니다. 사람이 가르치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면 그들이 변할 것이라고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장과 변화는 어디면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말하는 이유는 그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때에 있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계속 전해. 그러나 그 결과는 오직 주님만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마음을 두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상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 자,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장치를 말하잖아요. 외부로 공격이나 충격이 왔을 때 갑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 헬멧을 쓰고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을 때는 충격을 받죠. 아니, 왜 저래? 왜 변하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염려, 근심, 비판, 막 샘솟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랬더니 이것이 우리로 지식의 방패가 되어서 또 갑옷이 되어서 그렇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그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묵묵하게 성실하게 다가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당 청소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마당 청소를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권력이 생깁니다. 어떤 권력이냐면 지나가다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 보면 미워요. 그게 권력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버리는 사람한테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우 죄송합니다. 안 버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래요. 화를 버럭 내고 해코지합니다. 요즘은.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를 왜 시작했냐면 교회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서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좋은 일이겠구나. 누가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한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 줄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멈출지 안 멈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묵묵하게 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젊은 어떤 기회가 된다는 거죠. 사역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왜 달라지지 않는가, 왜 뭔가 일어나지 않는가, 거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근심, 염려, 그럼 얼굴이 낯빛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육체의 고난이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번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자 이제 때가 됐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육신의 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주신 감동과 뜻을 통해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이제 이방인의 것을 멈추는 것. 3절부터 5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믿음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방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왜 너만 착해 이거잖아요. 왜 거룩해? 왜 본인들도 욕망이 있으면서 왜 그런 걸 하지 않아? 우리 같이 망가지고 같이 무너지고 같이 욕망을 부려야 될 텐데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난하죠. 비방합니다. 이상히 여긴단 말이죠.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그렇게 심심하게 살아갈 수 있어? 욕심도 좀 내고 거짓말도 좀 하고 몰래 그런 것도 하고 좀 즐기고 편하게 살고 눈도 좀 감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착하기만 하고 옳게만 하고 거룩하게만 살려고 해. 자, 이걸 이제 비방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를 변호한다거나 대응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얘기예요. 요거를 이제 생각해보면 노아가 바로 그런 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안전한 자였고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방주에 짓는 것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를 했죠. 세상 사람들이 비난했겠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너는 왜 우리와 같지 않아?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저 방주를 짓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시기, 질투, 비판, 비난 이런 걸 했을 텐데 노아는 거기에 마음을 빼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의 것에 어떤 비방을 받거나 또는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칭찬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신다.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죽은 자들과 같았던 자들 이제 우리들이었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던 자, 우리가 그런 상태였잖아요.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다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청소해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그걸 왜 하죠? 청소 제일 싫은 거잖아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힘들고 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여기는 왜 안 치웠냐고 오히려 비난하고 깨끗이 안 됐다고 또 이런 거 그렇죠? 자,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익하고 고생스럽단 말이죠.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제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무익하거나 의미 없이 했던 모든 일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동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양심, 의식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았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굳이 힘든 일을 하게 됩니까?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내가 기뻐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자들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것은 다 조건이라든가 대가라든가 돌아오는 어떤 그런 것들 기대하면서 하는 것들, 이건 이제 신약에서 장사하는 걸로 묘사를 하는데 내가 뭘 했으니 뭘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이제 사꾼과 같은 모습을 행했다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대가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은혜로 베푸는 일. 이것을 하나님을 따라 영으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그러는데 그렇구나, 육신이 아니구나, 욕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시작도 목회를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주셨고 뭘 대가를 바라거나 거기에 뭘 구하려 한 것이 아닌데 자꾸 어떤 기대치, 소위 말하는 내가 어떤 것을 예상하거나 예측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다시 무너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영을 따라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오늘도 간구하시며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